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실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장 관찰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사장 관찰 작업은 장 제목을 제가 주 안에 서서 자족을 배우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족이란 말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족은 만족과 비슷한 건데요. 그 만족과 비슷한 것을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하는 것을 자족이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자족은 내 만족은 채워지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내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만족을 채워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있다고 자신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오만입니다. 왜냐하면 내 만족은 안 채워져요. 내가 부자가 되어도 안 채워지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안 채워지고 내가 건강해져도 안 채워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거는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만족은 없습니다. 근데 자족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주로 생각하면 자족이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면 자족이 돼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 내가 만족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자족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거 굉장히 파고들면 깊이 얘기를 해야 돼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주 안에 서서 자족을 배우라. 이런 말은 이 말의 단락은 1절에서 3절은 무슨 말을 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주 안에 서서 자족을 배우라. 4절에서 7절은 염려하지 말고 간구함으로 주 안에서 자족을 배우라. 이렇게 장제목과 단락 제목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또 8절에서 9절은 배운 것을 생각하고 실행함으로 주 안에 서서 자족을 배우라. 또 10절에서 23절에서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함으로 주 안에서 자족을 배우라. 예수 안에서 자족을 배우는 것이지 자족도 만족이 아니라 자족도 예수 안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는 너무 심하고 깊은 거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거는. 그 다음 이제 바울과 성도의 관계. 바울과 성도와의 관계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주일 말씀이 저는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이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장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에서도 설교를 듣는데 계속해서 지난날의 사랑의 실패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던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실천할 힘과 능력이 나한테는 없구나.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 것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실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모든 것에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연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의 기쁨, 그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그 자신이 어떤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가, 형제들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제일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합격점을 받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 그 설교를 듣는 동안에 바울의 그 사랑의 그 실천에 대하여 그것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바울은 저렇게 실천을 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설교를 하는데 이 사장이 나오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사장이 나오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3절 바울과 멍에를 같이 앉아. 3절 서로 성도와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동역자, 서로 돕는 동역자 관계였습니다. 10절 서로 사랑에 생각해주는 사이. 14절 16절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관계. 18절 바울의 필요를 채우는 관계. 저는 문득 그 사람들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그 순간순간 냉철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관계를 하다가 아니 이건 아닌데 이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것조차도 사랑의 진정성이 없는 별로 많지 않은 존재인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의 기쁨,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없었겠죠. 예. 1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 10절 바울의 기쁨,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 바울을 생각한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예, 18절 하나님의 기쁨, 빌립보 성도들의 향기로운 재물이 바울에게 그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기쁨 카라라는 말인데요. 기쁨, 즐거워. 딸을 하나 낳으면 제가 이름을 카라라고 짓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쁨의 대상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아무개의 기쁨이 되는 인격체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바울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 자, 오늘 또 빨리 달려서 끝까지 해볼까요? 자, 바울의 권면 두 번째, 주 안에 서서 생각하라. 주 안에 서라. 1절,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말이죠. 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에서 주 안에 서라고 하냐면 어떤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을 양육시키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더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안 옮겼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디아와 순두개처럼. 볼까요? (3절)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부녀들 클레멘트 동역자들을 다 도우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거기 가서 이제 그들을 도와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도우라. 나를 돕는 같이 도우라 그 얘기죠.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관용을 가지고 있다. 관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납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진 것인데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용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하니 너들도 그렇게 대하라고, 그래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주께서 가까우심으로 주님이 가까우심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으로, 그 얘기입니다. 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우리의 어떤 것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예.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길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8절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무슨 덕이나 기림이 있음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다 모두 사랑을 위한 거예요.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을 갖기 위해서 참된 것만, 상대가 뱉은 말 속에서 참된 것만 찾아내고, 경건한 것만 찾아내고, 옳은 것만 찾아내고, 정결한 것만 찾아내고, 사랑할 것만 찾아내서, 칭찬할 것만 찾아내서, 무슨 덕이나 기림이 있음을 찾아내서 그걸 내 거로 가지라는 것이죠. 9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누구에게?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20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1절 23절 문안하라. 예. 이제 마지막이니까 안부 문안이 있겠죠. 예. 이게 편지이고 서신이니까. 품다, 풀어내오, 생각하다, 판단하다, 전념하다에 무엇에 마음을 두다, 무엇하고 싶다.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련하신 사귐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며,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염려하지 말고 간구함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한 하나님은 또 누구일까요? 자, 봅시다. 6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를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7절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성도의 마음을 지켜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9절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9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함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13절 능력 주시는 분, 18절 기쁘게 할 대상, 19절 우리 쓸 것을 채우시는 분, 20절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분이 바로 분이고 아버지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뭘 했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제별 목록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에요. 예. 자, 빌립보 성도가 하지 말 것 염려라는 것인데요. 뭘 하지 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6절 하지 말아야 할 것. 6절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 그리스도의 생각과 평강을 그리스도의 생각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뢰므로만 해결되는 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이 말은 어떤 일을 직면하여 걱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야 할 이유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로, 또 사실에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아뢰 수 있는 교회의 특권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또 간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건데요.
나중에 간구는 기도와 똑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더 절실한 기도한다는 말보다 간구한다는 말이 조금 더 절실하게 느껴지지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 생각할 것들. 5, 자, 배운 것을 생각하고 실행함으로 라고 하는데 생각할 것들은 뭐가 있나? 5절, 8절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아까 잠깐 했었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결과 7절 아뢰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우리 마음은 우리가 못 지키겠더라고요. 무엇에든지는 안 해도 되는데 기림이라는 말만 해보겠습니다. 찬미 찬양, 공적인 찬양이 아닌 하나님의 찬성, 칭찬만이 고려되는 것이 바로 기림이라는 말인데요. 생각하다, 한번 간주하다, 생각하다, 계산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지불을 청구하다, 숙고하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결론짓다, 결정하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상을 위한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는 단순한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낳은 실천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공동체는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를 숙고해야 하는 것,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하나님 뜻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죠. 행할 것들 8, 9절 9절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결과 9절 행하면 평강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족을 위한 제안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11절 13절 어떻게 배우고 알아야 하는가. 11절 어떤 형편에서든지 배워야 합니다. 12절 비천의 풍부에 처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12절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의 일체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예. 이것은 제가 겪은 것인데요. 내일 내가 52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한 열흘 동안 장사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날 내일이 이제 52만 원이 필요한데 은행에 갖다 내야 되는 돈이었어요. 하나님 내일 파란 돈 52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1번 좌석에 앉아서 우리 가게는 30만 원 이상 팔리지 않는데 내일 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일어났어요. 그 시간이 제가 한 4시 반쯤 되었을 때예요. 근데 5시쯤 되니까 한 패거리들이 몰려왔어요. 대구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미리 하더라고요. 그쪽은. 그러니까 아직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한 1년이나 남았는데 한 문중이라는 것은 최씨면 최씨, 김씨면 김씨 그 문중이 프리마 호텔이라는 곳에 묵으면서 와서 미리 선거운동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딱 25명이 들어왔는데 25만 원을 팔아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5시에 들어와서 6시에 갔어요. 6시 넘으면 손님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꽉 찬 자리를 싹 비우고 나가서 25만 원을 벌어주고 갔어요. 그리고 6시부터 손님이 들어오는데 우리 평상시에 제일 많이 들어오던 손님들이 들어오는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32만 원이 마지막에 팔렸어요. 그래서 52만 원이 22
27만 원이 팔렸어요. 그래서 52만 원이 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시어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안 믿던 그 종업원 그 아르바이트생이 그걸 보더니 나 하나님 내일 이번 주부터 다닐래, 교회 다닐래, 그러면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네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돈은 그 다음날 물건을 사야 되고 이제 그 뭐 어떤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계산적으로 제가 만족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시장 볼 돈도 없고 그런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에이 내일 시장 볼 돈도 안 되고 모자라네 이래버렸으면 안 되는데 이래버렸으면 하나님이 제 만족을 못 채웠기 때문에 적인데 하나님의 만족인 거잖아요. 내 형편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족을 채웠던 거잖아요.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제가 아들한테 가서 밤에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좋은 하나님이네 그 말도 듣고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좀 물건을 사는데 힘들고 어렵기는 했어도 그럭저럭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그런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만족을 채우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에게 만족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을 채우신 그것이 우리가 자족이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일이 생겨서 무슨 그런 필요를 생각하고 기도를 했을 때 내 만족대로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이구나. 하나님이 이것까지만 하려네. 감사합니다. 자족해버립니다. 자족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족을 자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족 만족 아우토 아르케오 충분하다 해서 나는 이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 해서 유래한 이 말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완전한 수용의 태세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는 필수분과 잉여분을 구분하지 않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였다. 그는 부요함과 가난함 모두를 자기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죄사함 및 소생시키시는 능력과 더불어 부요함과 가난함을 선물로 받은 것을 감사하였다. 그가 육체의 가시로서 견뎌내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병에 대해서도 그는 자족의 덕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즐겨주시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말아야 했다. 이 병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능력 주시는 주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풀이하며 생각나게 해주는 구실을 하였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족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작은 예를 들었지만 바울은 모든 전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자족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감히 어떻다 논할 자격이 없는 저여서도 바울을 존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결을 배움으로 동역하는 것에서 13절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하고 14절 바울의 고난에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이 잘한 것에서 이 말을 바울이 한 것이고 15절 오직 빌립보 교회만 마게도니아에서 복음 전파하는 바울을 도왔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만 나중에 늦게까지 바울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요. 16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2차례나 도운 것도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고난을 그냥 설립하자마자 고난을 겪은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17절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이 돌아가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는 바울. 예. 1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됩니다. 19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자족을 배운 이후로 지금까지 제 지갑 속에서 돈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면 쓰고 안 주시면 안 쓴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니다. 제가 필요하면. 놀랍게 그렇게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족의 기쁨을 한번 여러분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하는 것, 주안에. 주안이란 1절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곳 바로 주안입니다. 2절 같은 마음을 품는 곳이 바로 주안입니다. 4절 5절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보여야 하는 곳 주께서 가까움으로 그것에 주안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보여야 하는 곳이 바로 주안입니다. 7절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곳이 바로 주안입니다. 10절 바울 크게 기뻐하는 곳 빌립보 성도를 생각이 다시 싹이 나므로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죠? 13절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곳이 바로 주안입니다. 19절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곳이 바로 주안입니다. 20절 그 안에서 문안의 근거 문안하는데 그것도 주안에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문안하는 것조차도. 자, 이제는 이걸 또 바꿔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적용적. 내 안에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열망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가? 너무 넓게 생각을 했죠? 한번 넓게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적어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을 따라 실제로 걸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실제로 자기가 갈 길을 걸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 맞는 자리에도 옥에 갇히는 자리에도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순환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죽는 자리까지 가십니다. 가면 죽게 되는 그 자리까지 실제로 걸어 들어가 붙잡혀 갖은 수모와 고통 속에 십자가에 처형되십니다. 이렇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죽을 자리까지 가는 몸으로 겪으시는데도 말로 가르치신 후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사명과 인생을 바쳐 걷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라는 데 가고 하라는 일을 해서 거기서 당하는 여러 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고 오해받고 고통스러운 것을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사도인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욕먹지 않고 모두를 항복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만스러워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일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나이에도 그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바울이 얼마나 정성과 충성을 다해 그의 사역을 마쳤는가를 고백하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예, 바울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서신들을 읽어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싶어서 신학교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바울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만 배우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리셉트에 가서 로마서를 배우는데 또 그 서브 목사님이 본 목사님이 안 가르치시고 로마서를 그 서브 목사님이 그냥 1년 내내 걸쳐서 그거를 대충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했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온갖 서적을 다 뒤지고 온갖 책을 다 보면서 로마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 이 책 저 책 다 보다가 박영선 목사님 로마서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강해 설교한 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로마서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로마서 집을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봤었는데요. 너무 심오하게 들어가서 정말 헤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여기까지는 내가 이거까지 이렇게까지는 공부할 수 없는데 내가 그러면서 제가 손을 놓고 다시 또 망설이다가 다른 목사님들 그 로마서 강해집을 또 다 사다가 또 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로마서를 해결해서 지금은 로마서를 그냥 그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책 안 보고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제가 이렇게 바울의 책을 공부하다 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렇게 헤맸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자기 몸뚱아리로 걸어가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온 작은 일에 충성한 삶인 것이죠. 이 7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이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달픔과 수많은 유혹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에는 현실적 보상도 없고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고 현실은 생각대로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큰소리칠 건더기도 없는 인생이 노다지 매번 실수투성이라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한 인생의 삶에서 희생과 헌신이 없는 인생이 없듯이 우리는 자존심을 꺾고 오해를 감수하고 억울함을 삼키고 견디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자랑할 것도 큰소리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위험과 유혹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에도 3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여기 있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몸으로 바치는 산제사인 것입니다. 부족하고 흠 많고 비난받을 수 있고 스스로 한계를 확인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말이 아닌 몸으로 살아내야 하며 비틀거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주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아멘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손해보고 지고 죽으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맨 앞에 들어온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영화로운 선수지만 맨 나중 제일 꼬지로 비틀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선수도 박수를 받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 못나고 할 말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아멘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누구라고 말할 자격도 기대도 없는 삶이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야만 하는 삶이 보잘것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용히 성경책 가방 메고 가만히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지요. 바울이 인생이 턱 출나서 막 실패가 하나도 없고 완벽하고 그래서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어떤 훌륭함보다도 바로 이것,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취하여 순종하기를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간 것, 예수님이 실제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자신의 약속과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 보고 자신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너도 십자가에 매여서 죽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여 죽는 것처럼 고달픈 인생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다만 잘잘못의 문제도 아니며 진심과 감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지켜내는 싸움이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지켜내는 싸움이에요. 어떨 때는 죽기 직전에 한 달 전에 믿으면 너무 편했을 텐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고생스러운 인생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인생이 되어서 나는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만족스럽고 멋있기를 바라는 바람에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일에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것 없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이름을 지켰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신앙으로 견뎌야 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멋지게 극복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씨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멋지게 극복하거나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인내하는 싸움, 포기하지 않는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신앙으로 서로 만나서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할 말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신앙의 본질이지 악의 다툼으로 눈 부릅뜨릴 일은 없습니다. 서로 눈 그렁그렁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계계가 끊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왜 이 사람 생각이 안 나요? 아담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는 것에 아주 열심을 내는 자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이기기도 너무 바쁩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크기와 능력을 알고 믿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자기 만족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에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크기와 능력을 알고 믿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념이거나 이론이거나 명분이거나 규칙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규격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직해야 한다거나 진실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직이나 우리의 진실은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진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직면하는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넘어지며 엎어지며 실수하며 우리가 가진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를 발생시키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잣대로 쓰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이 나라는 존재와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도전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천하려고 애쓰는 삶,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공했다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삶이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데 20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완성의 날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현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정말론적 시각에 근거한 이해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저번 주에 얘기했죠.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아서 내가 구원받아서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는 영생의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보증되어 있는 자로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종말론적 시각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으로 나를 완성하셔서 내 인생을 완성하셔서 영생의 길로 나를 데려가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완성의 날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현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종말론적 시각에 근거한 이해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이해란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행복시키시고 내용을 채우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때 이처럼 시간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따라서 종말적 이해를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을 해가시는 시간이 바로 현실이라는 이해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나를 이미 약속해 놓은 내 죽음의 끝에 일어날 그 종말론적 영생의 구원의 길에 내가 그 길에 서 있는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바꾸시지 않습니다. 내가 배교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목사인데 불교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진짜 불교대학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반년 기도했더니 변화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십니다. 예. 예수를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예수의 피로 내가 씻음 받았습니다. 나는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는 예.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종만원적 이해를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시간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하는 확신이 내게 서 있는 한 지금 내 삶이 어떤 그래서 개차반처럼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이 삶에서 실패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시간이 바로 현실, 지금 나한테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라는 것이죠. 이제 굴곡 없는 신앙을 살 수 있겠죠?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아멘입니다. 굴곡 없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작정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거기에 우리가 늘 쓰는 사랑과 용서라는 말이 그래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랑을 권하는 가장 큰 이유로 바울은 진심이나 어떤 정성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아직 너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과 정죄를 당장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적 과정을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라고도 하고 오래 참으라고도 하고 예. 우리가 인정할 수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 완전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실패 좀 하면 어때요? 실수 좀 하면 어때요? 저는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여러분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금 아직 너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과 정죄를 당장 하지 말고 그래 판단과 정죄하는 건 당장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적 과정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사랑도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아주 문득문득 냉정해지는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느낄 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뭐야?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으로 사랑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구절이고 과정이었던 것이죠. 예. 저는 왜 내가 그렇게 간혹가다 냉정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옳고 그름 혹은 필요와 불필요를 분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뒤늦게 후회할 일이 많고 무엇이 맞는지 판단도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끝이 안 좋으면 잘못한 것이 되고 좋으면 잘한 것이 되는 그 정도밖에 못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랑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다 정하려고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도 이거밖에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도 이거밖에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뒤늦게 후회할 일이 많고 무엇이 맞는지 판단도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끝이 안 좋으면 잘못한 것이 되고 좋으면 잘한 것이 되는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사랑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다 정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사랑도 요 정도밖에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자, 또 다음 분 보겠습니다. 뭔 얘기를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오늘 정말 많네요. 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놀라운 선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잘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잘못한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들의 운명에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 잘한 것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드시는 경우를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월이 있는 분들은 많이 이 일들을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군요. 예수 믿은 세월이 있는 분들은 많이 이 일들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넘길 수 있게 된 점이 그것입니다. 누구를 조종하거나 강요하거나 조급하게 해야 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이 길의 결과와 보상과 확인이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정해져요. 그래서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대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 21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말씀은 시간에 맡겨라. 시간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내가 할 일은 심판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길에 다니며 휴지 떨어뜨려 놓고 막 깡통 버려놓고 음료수 껍데기 버려놓고 막 그러면은 개똥 이렇게 그냥 간 그런 사람들 너는 개를 키울 자격이 없다 막 그러면서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래요. 버릴 수도 있어. 그래요. 그걸 먹고 버릴 수도 있어. 이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거를 한 반년 하고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그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 행동을 옳게 하지 않는 것이 내 눈앞에 보여도 제가 그래요. 바꿨습니다. 말을. 왜 저러지? 이 말이 안 나오고 그래. 그럴 수 있다. 뭐가 화가 나 있는 모양이지. 그래. 그 화를 풀어라. 그러고 지나갑니다. 제가 많이 교만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억울하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로서
결정이 되어져 있는 자로서, 삶이 끝이 결정되어 있는 자로서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억울한 거, 신앙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랑은 무조건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 3절에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무라는 이유는 우리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의 성육신과 고난과 부활과 승리에 관한 이해에서 벗어난 것일 때여서 나무라고 있는 것이지요. 예.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반율법주의였습니다. 반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책임은 없다. 기독교는 자유를 허락한 종교다라고 하면서 방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할까요? 반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책임은 없다. 기독교는 자유를 허락한 종교다라고 하면서 방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 방탕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끌어가려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서 반대로 갑니다. 이런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을 바울이 강하게 경계하고 꾸지람하는 것이 바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3장 17절 한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내가 나를 증명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증명할 필요 없어요. 나야 어떻게 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만 드러나시면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을 위하여 오신 사실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그 각자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며 기독교 신앙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데 그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인 아들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것 곧 명예와 욕심과 인생과 운명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 매우 자주 흔들리겠으나 믿음은 안 흔들리기를. 제 생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흔들리지 맙시다. 예. 자, 바울은 이제 그가 다루었던 모든 내용을 기뻐하라, 간용하라,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너희 마음에 넘친다고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뜻이다로 끝납니다. 이 말씀들은 결단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안심시키러 쓰는 말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밖에 있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이며,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밖에 있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 기쁨은 우리의 우월함이 확인되는 그런 기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기쁨은 관용과 방향을
병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넉넉해지라는 거죠. 이 기쁨은 관용과 병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었지만 그리스 정신과 사상이 지배했던 시국이었습니다.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 그리스 사상은 기독교 사상과 대치되고 반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관용은 묘한 것은 있지만 훌륭한 합리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반대 개념은 엄격한 정의가 되는데 이 훌륭한 합리성이란 인간 성위에 서 있는 합리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개념의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들을 용납하라는 것이 그 신앙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것으로 용납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바울이 차용해서 쓸 때는 그 합리성이 인간성 위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성품 위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므로 우리는 바로 관용을 하나님의 합리성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나는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의 그 문화를, 영주주의 같은 그런 문화들을 그들이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죠. 어렵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결국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삶을 이해하거나 그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융통성 있게 참고 기다리며 보아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바로 관용을 하나님의 합리성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우리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관용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쉼이 없듯이 우리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관용을 어렵지만 실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믿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자 하는 게 제가 그리고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할렐루야를 써놨네요. 예. 그들이 하는 이 짓거리들을 이해하는 것,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관여해서 그들을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가는지를 지켜보자는 것인데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60분이 넘었나 봐요. 큰일 났다. 오늘 이거 나중에 할 거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 지키고 실행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4장 해석 작업입니다.